자, 우리 지금까지 구약 38권의 책을 보았죠.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바쁘게 달려오셨는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랑 함께하고 싶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언어로 임마누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셨고, 범죄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함께하고 싶어서 손을 내미셨지만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에게 함께하자고 말씀하실 때 그가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제사장 민족이었고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헛된 것을 쫓아왔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간히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끝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청하시기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말라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사람의 이름이야 아니면 대명사처럼 그냥 하나님의 선자들을 그냥 지칭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많은 의견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말라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말라기라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는 개인적인 삶의 언급은 없습니다. 어디에 살았는지, 언제 살았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시대적으로 언제인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를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의 출신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의 사자라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을 지칭한 것이 아닐까 해서 에스라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주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일까 라고. 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죠.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마지막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이제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 대해서 신실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얘기했던, 그래서 그 머나먼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돌아왔던 그 백성들은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제 예배가 회복됐죠.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제물이 드려지고 또 제사장이 세워지고 레위인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예배 활동이 잘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점점 이것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작스럽게 이들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이들의 신앙이 쇠퇴하는 것들을 볼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외치는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타락한 상황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을 외치는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록 연대는 432년,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부터 424년 이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해로부터는 오랜 시간이 흘렀고, 또 에돔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 봐서 아마 주전 5세기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특별히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총독이라는 단어가 당시 페르시아가 세웠던 총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페르시아 시대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느헤미야서에서 멀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때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느헤미야서에서 언급됐던 죄들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인근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면서 결국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인들과의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끊임없이 언급했던 것들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지적했다면 여기서는 이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어려서 얻은 아내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니네 마음대로 니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어떻게 헤어질 수 있고 버릴 수가 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의 신실치 못함,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삶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목적이 아니라 결론을 보시면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감당합니까? 감당 못합니까? 네,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그 사랑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말라기서에 또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의 임무와 그 특권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향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오심을 통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 목적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그들의 신실치 못함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 기록 목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은 넘어가고요. 우리 전체 북을 보면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4장으로 되어지는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막 감격에 젖어서 아마 오늘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면서 반문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참 기가 막히네 하면서 이들의 반응이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황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팁에 보면은 총 몇 번의 형식이 나오냐면 6번의 형식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논쟁 형식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들이 어때요? 거의 다 대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요? 어떻게요? 나는 기억 못하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발뺌하고 오리발 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부정함이 어디 있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무시당하는 사랑 고백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향해서 경고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행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데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더러운 것들 나한테 드릴 수 있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제사장들이 시키면 귀찮은 거죠. 제사는 드려야겠는데 또 주일이 왔네. 또 안식이 왔네.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 그들의 죄악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 언급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성전문 닫아, 걸어 잠궈,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 자기의 제사장들에게 실망하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죄였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향한 명령들이 2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2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언급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 이것들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장 10절부터 보면은 10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뒤에 부분에서는 유다 백성들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저 머나먼 땅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네, 형식적으로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겉모습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거짓 가운데 빠져 있고 2장 17절 보면은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특별히 유다의 도덕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1조와 헌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것을 이제 마음껏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한 유다의 교만에 대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 6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계속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너희의 죄가 이것이다. 너희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면 정상적이라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6가지 형식들을 보셨죠? 무엇이라고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문하고 반박하는 것이 그들의 악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오시는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1장부터 3절까지 나오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섭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엘리야를 보내실 것인데 그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엘리야의 사명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또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결국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로 이 말라기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고백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애타하시고 그 사랑을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시는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절에 보면은 말라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1절부터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 하나 너희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그래도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려서 젖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또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보내서 대학교에 가서 이제 한 사람의 온전한 성인을 만들고 시집 갈 때가 되고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가 날 언제 사랑했는데 아빠가 날 어떻게 사랑했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서 네, 하나님의 심정은 그거 더 하셨겠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0년을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타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고난당한 기억, 고생한 기억, 정말 뼈 빠지기 힘든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 옛날부터 그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나, 또 갔다 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포로를 끌려가지 않았나, 또 갔다 와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무엇인가 하나님 믿으면 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결단하고 왔으면 삶이 좀 뭔가 펴지고 삶에 뭔가 복이 좀 충만히 내리고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삶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긴 합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긴 합니까?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정말 극악무도한 그 대답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뭐냐면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했는데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제사장들아 한번 얘기해봐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 제사장인데 내 종들인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는 날 공경하니? 내가 주인인데 너는 나를 두려워하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반문하고 있지 않니? 너희가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더러운 떡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적당히 좀 받으시지 뭘 그렇게 따져 물으십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이 모습이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가인부터 그냥 적당하게 하면서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였죠. 그런 얘기 우리 강사님들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없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얘기하면 100%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선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의롭게 보신 게 있다면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신 거죠. 네, 다 보면서 다 죄 가운데 그래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너 제사 드리면 내가 너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을 누가 멸시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하시면서 아론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드려 죽은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들을 체험했다면 또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결국 그렇게 무너진 것들을 알았다면 제사장이 그러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시간만 때우고 형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 네. 우리 비록 재물을 바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재물이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재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한 재물인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인가? 이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사장을 향한 명령이 바로 누굴 향한 명령인가?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복을 다 저주로 바꾸실 것이다.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그 복의 권한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복의 권한을 하나님께 다 저주를 바꿔버릴 거다.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나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 떠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해야 될 것이 제사장인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그 지위를 자기들의 타락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는 것.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의 기도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면서 하는 아론 이 복의 축복권이 제사장에 있는데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너희의 모든 복을 다 저주로 바꿔서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세웠던 그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어떻게 하신가? 깨뜨리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돌아온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거짓을 행하고 있는데 그 거짓이 무엇인가 1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진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이 느헤미야에서 언급했던 죄악이죠. 또한 에스라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 솔로몬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해라. 너희의 열조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를 기억해라. 결국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너희의 죄악의 원인이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다는 그 악한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유다의 악과 주께서 임하시는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온갖 말로 온갖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뻔뻔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한 얘기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있어봤자 별 소용없던데 왜냐하면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사기치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더라. 그냥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형통을 봤더니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냐. 정의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던 것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다의 도둑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명한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10 중에 하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10 중에 하나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내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그것들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고 살고 있던 제사장들이 지금 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하면서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하는데 그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서 도리어 반문하는 모습 가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고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1조와 헌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을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통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너지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지금 아주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도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의 이야기는 단순히 11조 하면 복 받는다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10절 하면은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11조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자 성경해 보십시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면서 이것을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렸던 것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하라는 것이죠. 기본이라도 제대로 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로 대적하는데 그들의 말이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는가 합니다. 보면 볼수록 가관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요? 끝까지 앉으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할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배경을 항상 기억하시면 하나님 좀 믿어서 뭐 좀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예전보다 못해요. 예전 바벨론 살 때, 페르시아 살 때가 훨씬 좋았지. 하나님 약속 지켜봤자, 하나님 말씀 순종해봤자 에이, 그 별 볼 일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보시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면서 그들이 갈 때까지 간 악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야기하지만 정직해서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백성도 적당히 사기도 좀 치고 적당히 세상과 좀 타협 좀 하고 적당히 안 볼 때 말씀도 좀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지굿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대가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요청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기억하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심판을 보면은 구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이냐? 제발 돌아와라. 제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야기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이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여기는 우리가 치료의 광선하면 마치 레이저가 쭉쭉 나가가지고 병균들 막 태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이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닭이 자기 새끼를 감싸 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 안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무너진 것들, 너희의 모든 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돌아온 자들을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밟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이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그들을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외쳤고 오늘 말라기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빛과 등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마지막 경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이제는 진짜 마지막 기회야. 내가 때가 되어지면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가 너희를 돌이키게 될 것이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서 그들의 무너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깨어진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렵건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그날이 회복의 날이 아니라 그날의 심판의 날이 될까 두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선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랑의 고백이 아닌 철저한 외면과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가 언제요? 내가 주인인데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반문하는 그들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말뿐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었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기의 전부를 내어준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라기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 마지막 기회가 다가온다.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돌아옴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그들이 고대했던 모든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정말 천년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도 비록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외침이 있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할 거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지는데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교만한 그대의 모습과 같이 죄악으로 반문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그 사랑을 몰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고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나갈 것인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